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자, 3세번이면 뭐라고요? 3세번이면 그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3번씩이나 누구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다.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 꼭 나온다 하면 꼭 나오는 겁니다. 자, 기록할 거 많고 또 사건도 많고 또 할 말도 많은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한 번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번씩이나 말을 합니다. 9장에서 기록을 하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행전 22장에 말을 하고 또 26장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고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3가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좀 과격하게 말하면 나는 망할 자식입니다.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쓸모없었던 사람입니다. 헛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살면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글, 살아가야 할 모습, 또 써야 할 그런 내용들이 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변증이라고 그랬죠. 이게 간증이라고 그랬죠. 이게 자기 고백이라고 그랬죠. 이게 라이프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랬죠. 그냥 바람 따라서 구름 따라서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유행 따라가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목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관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철학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표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지가 있다. 이거를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회개가 단 한 번의 회개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한 번을 해야 합니까? 2번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회개는 꼭 한 번만 하면 돼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회개는 계속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속이 풀릴 때까지. 네.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회개의 다른 말은 겸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면 1절로부터 12절까지 사실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회개냐면 내용을 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나는 그 일을 굉장히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1절로부터 12절까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11절 보게 되면 또 모돈의 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구성에까지 받게 하였고. 자, 이 말이 쉬운 말이겠습니까? 어려운 말이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숨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잘못한 거를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잘못한 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 잘못 용서 오케이 끝이지. 잘못한 건 끝이지. 근데 사도 바울은 좀 주책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3번씩이나 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냥 옥에 가두려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들을 또한 죽였습니다. 또한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을 뭘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회개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왜일까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줄 아니까.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하지 않았으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어도 그래 내가 형식적으로 잘못했지 라고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진심 어린 잘못했다는 말을 상대방이 듣기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구나, 그 얘기를 진실로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겸손한 심령입니다. 겸손한 심령.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구태여 비굴할 필요는 없죠, 그죠? 사람 앞에서 구태여 내 잘못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꾸만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깨달음이 오니까 사람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을 자꾸만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바본가? 저 사람이 줏대가 없나? 아니 저 사람이 배짱이 없나? 사람 앞에서 자꾸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해. 그러면 비웃는다고요. 자존심 없다고 비웃는다고요. 그런데 순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런 구도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그 이유는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잘못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까? 그냥 의식적으로요? 아니 감정적으로요? 우리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또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대부분 감정과 이성으로 그냥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잘못했다고 느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목사님의 설교에서 잘못하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받아들이지.
하지만 이렇게 의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잘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괴수였습니다.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인이죠. 뭐 우리가 회개 안 합니까? 회개하죠.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장부 정리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장부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부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원죄가 해결된 겁니다. 그 원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하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원죄가 해결됐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맨날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 사사건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한번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나한테 계속 잘못해. 그러면 그 친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면목 없네. 면목이 없다고 말을 해요.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네. 그러면 볼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거. 그게 회개고 그게 겸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니까 사람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잘한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잘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는 곧 사람 앞에서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 앞에서 머리를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났고 내가 더 잘했고 내가 훌륭하고 그래서 나는 너를 이기고 싶고 나는 너를 누르고 싶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회개만 얘기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내 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라고 하는 그런 위임장, 요즘 말로 말하면 영장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BBD 한 상황이에요. BBD. 라이브한 상황이라고요. 그냥 픽션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9장, 22장, 26장에서 그때의 상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표현 방법에 있어서 약간 다른 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고 그래서 내가 눈을 감겼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요. 하늘의 소리. 자,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까? 뭐라고?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습니까? 날마다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까? 물론 심리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디지털로. 옛날에는 뭐 기록적인 것이 뭐 연필로 썼지만 이게 펜으로 썼지만 필로 썼지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분명하게 입으로 디지털로 고백합니다. 자, 말씀 보세요. 자,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12시가 됐다는 거죠. About noon 12시 정도에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체험입니까? 체험이 아닙니까? 체험이라고요.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고생스러운 일을 그렇게 하느냐? 왜 헛되게 살아가느냐 하는 말이죠. 왜 그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 고생하느냐? 왜 선한 일을 하지 않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그 말이. 16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범한 그냥 우리가 말할 때 sir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미스터 아니면 뭐 그런 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보다 좀 존칭을 해서 이상한 신분인데 그러니까 예의적으로 주님 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는 못하죠. 우리는 누구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고 믿는 사람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자, 이 사건은 희미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분명한 사건, 정확한 사건입니다. 언제? 정오에. 어디서? 다메섹에서. 누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 무엇을? 예수님을. 어떻게? 큰 빛이 내리고 소리가 들린 그때. 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부르신 이거를 만남의 사건. 아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 뭐라고 그러나요? 포인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받았습니까? 그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날로부터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마치 나사를 조이듯이 말이에요. 나사가 풀어지면 기계가 고장나듯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게 희미해.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나?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자꾸만 흔들려. 나사가 풀어지듯이. 그래서 볼트, 너트를 조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자꾸만 조여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죄를 졌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만남에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할 일이에요. 할 일. 할 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나서 소명을 한 거죠. 컬링을 한 거죠. 소명을 하고서는 무엇을 하셨느냐면 미션을 주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뿐만이 아니고 할 일이 있다. 다만 우리가 그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17절 18절 보세요. 16절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이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를 증인을 하느냐? 23절 저 끝에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전합니까? 야, 어떤 비타민이 좋다 하더라. 야, 어디가 멋있다고 하더라. 가보고 싶다. 어느 식당이 맛있는 거 한다더라. 가보고 싶다. 어떤 회사 것이 좋더라.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 건강이잖아요. 건강. 건강에는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입을 열어서 전합니다. 계속 전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생.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만 아닌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한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입으로 뭐를 전해요? 예수 전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좋은 약을 먹으면 70년, 80년을 건강하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처럼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나사가 풀려졌어요. 무슨 나사가 풀려진 거예요? 복음의 나사가 풀려진 것이고 증인의 나사가 풀려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신부의 새 옷을 입고서 옛날 옷은 다 벗어던지고 군인처럼 군인의 옷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 아그리파 왕 당신이요 당신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일을 위하여 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도 유대인들이 12지파가 다 구원 얻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도 다 아는 것인데 내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이 나를 고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렇게 변론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거를 깨닫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십시오. 믿으면 형통합니다. 그런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서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24절로 32절까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여유, 사도 바울의 담대함, 사도 바울의 좀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뻔뻔함, 사도 바울의 재치, 그거를 보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너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듣기 싫다. 너 미쳤도다. 베스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24절에 그러니까 25절에 사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상당히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너 바보 멍청이야, 너 머리가 안 좋아, 너는 공부도 못해, 너는 재주가 없어, 너는 무능해, 너는 한 것도 없어, 너는 해도 결과가 없어, 참 어리석어,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 감정이 어때요? 뭐 하자는 거야? 두 팔을 벌리면서 말이야, 싸우자고, 씩씩대면서 싸우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스도가 너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라고 하는 거, 이게 you are out of mind라고 하는 그 높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out of mind라고 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인간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말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What I am saying is true and reasonable.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관과 소신과 자존감과 이성, 지식, 믿음, 신념, 원리,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이 평강이에요. 평강은 담대함이죠.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굳건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아그리빠가 또 옆에 서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당신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을 다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말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해서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일인데, 당신도 유대인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알죠?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 아시죠? 그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니까 27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같이, 쉽게 말하면 맘먹는 수준이에요. 맘먹는 수준이 아니라 오버컴하고 있어요.
룰리 어부하고 있어요. 그들을 불쌍하게 보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으로 지금 모든 상황을 코너에 몰리고 있지만 오히려 코너가 아니라 자기가 중앙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자, 보십시다. 31절 왕과 총독과 30절이지만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제 다 물러가 말하되 끝나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재판 사실은 승리예요. 인간 승리, 삶의 승리, 세상 말로 말하면 인생의 성공.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는 자의 승리자의 모습, 축복받을 인생이죠. 왜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간증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죠.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돈이 있으면 섬기고 건강하면 더 봉사하고 약하면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그대로 쫓아가서 삶을 평안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담대하게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음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